자, 오늘 11번째 시간입니다. 11장 기도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다. 물론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때에 맞게 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뜻으로도 우리가 이 본문을 받을 수 있는데, 사실은 똑같은 뜻이지만은 그 시간이, 그 때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나고 보니까 다 좋더라, 이런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모든 때는 은혜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본문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똑같은 뜻이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것과 좀 적극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런 본문이 될 수 있어요. 우리 표준 세번역의 이 좀 더 적극적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표준 세번역에는 제 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가장 합당한 때, 할렐루야, 가장 합당한 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물론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돕고 모든 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이 없지만, 그걸 지나고 보니까 참 좋더라가 아니라 오늘 표준 세번역에서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가장 좋은 때를 정하여 두셨더라.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를 정하여 두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고 보니까 다 좋은 일이었다고 한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문제이다. 여러분,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이루어 주십니다. 흔히 우리가 이방 종교와 기독교를 구분할 때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차별은 뭐냐면, 대부분의 이방 종교는 장소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장소, 방향,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일컬어서 우리가 공간의 종교다. 그들은 어떤 공간, 어떤 장소를 소중히 여기죠. 그래서 늘 보면 어떤 공간에 있는 것, 어떤 장소를 차지하는 것, 그런데 그에 반해서 우리 기독교는 시간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의 종교다. 즉 시간에 대한 지혜로움이 아주 뛰어난 그런 종교이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의 비밀들을 잘 아셔야 됩니다. 왜? 모든 일은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일은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시간이 없이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도 없습니다. 시간, 시기, 때,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한 말 같지만은 그 뜻이 많이 다른데, 사실 종종 우리는 우리나라 말로 잘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외국말로 좀 바꾸어 보면 훨씬 더 그 뜻이 분명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시간 혹은 시기 혹은 때라는 말을 원래 성경에 보면 헬라어에는 두 가지 뜻으로 정확하게 나누어 기록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간, 뭐 할 시간이냐, 잠잘 시간이냐, 출근할 시간이냐, 운동할 시간이냐,
우리 하루 24시간 중에 그런 시간들이 있죠. 식사할 시간, 또 우리가 출근할 시간, 또 운동을 할 시간, 뭐 이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크로노스라 그럽니다. 수평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몇 시야? 12시예요. 몇 시야? 3시예요. 이런 흘러가는 수평적인 시간들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흐르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일을 기념하는 것들이죠. 똑같은 날들인데도 어떤 일을 특별히 기념하는 것은 그곳에 기념할 만한 특별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수직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간, 이런 것을 우리가 흔히 헬라에서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 그래서 오늘 그저 흐르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다 카이로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도 그냥 태어나지 않고 때가 되어서, 때가 차서, 때가 이르러서,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시간을 사는 겁니다. 어쩌면 믿음 없이 살면 일생을 시간만 사는 사람들이 있고, 믿음의 사람은 그 시간 속에 때를 누리는 거다. 오늘도 우리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하는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하나님의 때구나.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을 종살이합니다. 400년을 종살이합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고된 노동을 하지요. 그들에게는 매일매일이 똑같은 고된 노동의 나날들입니다만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400년을 채우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똑같은 하루하루 같지만 하나님은 그날을 채워서 마침내 400년이 되었을 때 그들을 출애굽할 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날이었더라. 여호와의 날이었더라. 그날은 하나님의 날이었더라는 거죠. 오늘이 여호와의 날이다. 오늘이 여호와의 날이다. 인간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때가 숨겨져 있다. 기도는 제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는 기도에 관하여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는 다 응답됩니다. 다만 낭망하지 않고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은 기도가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시간의 이 프리즘, 이 시간의 범위만 좀 넓혀보면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시간, 사람의 시간,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찾으려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시간에 대한 안목이 좀 이렇게 넓혀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국어학적으로 말하면 시간의 안목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말이야, 이게. 그러나 우리는 말이 안 되는 것도 말하고 사는 거지. 시간을 보는 눈이 좀 넓혀졌으면 좋겠다.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것만 보지 말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살아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자.
오늘도 우리의 시간 속에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뜻을 정하시고 일하시는 여호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정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낭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더 좋은 때를 정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농부에게 있어서는 가을에 그 들판에 많은 곡식과 열매를 추수하는 것도 농사입니다. 그리고 그건 기쁜 농사입니다. 그러나 농부에게는 추수하는 가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하여 땅에 씨앗을 심는 봄의 고된 노동도 있는 것이고, 그걸 돌보는 떼약 배달의 여름의 수고도 있는 것이에요. 씨앗을 심는 수고와 그것을 돌보는 수고 없이 가을에 추수하는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는 것도 농사요, 그것을 수확하는 것도 농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그저 거두는 것, 수확하는 것만 그게 농사라고 생각하고 그걸 기쁨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어쩌면 거두는 기쁨도 기쁨이지만 그 씨앗을 심는 것도 기쁨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러는데, 그 응답은 우리가 뭘 이루고 수확해야만 응답이 아니라 심는 것도 응답이다. 아멘. 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수확하고 거두고 열매 맺는 것만 기도와 응답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씨앗을 심는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이고, 그렇잖아요, 그죠? 어떤 농부는 봄에 씨앗을 심는 농부도 있고, 어떤 농부는 가을에 거두는 농부도 있듯이 기도도 마찬가지다. 때로 우리는 누가 응답받았다 그러면 부러워서 나는 왜 응답을 못 받는가? 예, 지금 응답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예, 제가 농촌에 살아보니까요, 이런 채소들은 씨앗을 뿌려서 한 석 달이면 다 거두는데요, 인삼은 한 6년 돼야 되고요, 산삼은 한 50년, 100년 되니까 아주 비싸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뭐 다 산삼일 수는 없지만은, 뭐 과일은 한 3년 정도기죠. 지나야 열매 맺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응답의 열매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아멘입니다. 자, 오늘 우리 성경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 기도를 응답하셨던 말씀들 몇 가지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시간의 은혜와 신비가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날마다 때마다 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가지신 교재를 참고하시면서 첫 번째, 때가 되어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5절을 교독합니다.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난 때에 100세라. 아멘. 거기 2절에 사라가 임신하고, 그게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거기까지만 줄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깜짝 놀라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노년, 늙어짐. 아브라함은 그와 그의 아내가 늙어짐을 늘 두려워하고 안타까워하면서, 또 때때로는 절망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아내도 다 태가 끊어졌고 우리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구나. 그 늙어짐, 그 노년이 됨.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모르고 25년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노년이 됨, 그 늙어짐이 하나님의 때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하나님의 때가 되어, 우리는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이 일한다고 말씀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힘이 빠져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주여, 아브라함은 그와 그의 아내가 늙어지고 노년이 됨이 안타깝고 절망스러워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어 이삭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두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되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 다 같이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말씀입니다. 40년이 차서, 그러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산 지가 40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세는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그 40년을 광야에서 보내면서 그는 날마다 낡아지고 늙어지고 무력해지고, 모세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그런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은 채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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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워지더라. 모세는 매일 일어나서 뭐라고 했을 것이에요? 아유, 오늘도 똑같은 날이네. 오늘도 들판에 가서 양을 돌보고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해가 지면 그 양들을 데리고 집에 돌아옵니다.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날이 하루도 이틀도 10년도 20년도 아니고 무려 40년이더라. 모세가 아는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는 시간이고 낡아지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 속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채우고 채우고 채웁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오늘도 응답이었구나, 오늘도 응답이었구나, 오늘도 그냥 지나가구나.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한 날도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릇 속에 채우고 채우고 채워서 마침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 일하시는 여호와시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채워짐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더 담대하고 강건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봅니다. 때가 되어서 요셉을 기억하였습니다. 창세기 40장 21절로 23절을 교독합니다. 21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요셉에 관한 말씀인 겁니다.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하여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로의 신하들이 왔습니다. 그 중에 술을 따르는 시종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당신은 곧 다시 궁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러자 요셉이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는 사실 억울한 일로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러니 왕에게 나가시면 꼭 저의 억울함을 좀 왕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당연히 그는 제가 반드시 그러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갔습니다. 2년이 흘렸습니다. 그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랬습니다. 요셉은 이제 내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으니 그 사람이 나를 반드시 구해 줄 거야. 그리고 하루 이틀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1년이 지났습니다. 아니 이게 시간이 걸릴 일도 아니죠.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랬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겠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사람이 이럴 수가 아마 요셉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펴면 성경 속에 밤마다 감옥의 문을 발로 차는 요셉의 그 소리가 막 시끄러워.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리고 막 발로 감옥. 여러분 성경은 안 들리죠?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오디오북이라고. 제 성경은 소리도 막 나와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원망하고 억울해하고. 2년이 지납니다. 2년이 지나서 왕이 꿈을 꾸었는데 해몽할 자가 없어요. 애굽의 온 나라에 박사나 술사들 중에 지혜자들 중에 왕의 꿈을 해몽할 자가 없습니다. 그때 비로소 술 맡은 시종장이 번쩍 기억이 난 거예요. 꿈쟁이, 이 꿈을 해몽하는 요셉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를 왕에게 소개합니다. 요셉이 꿈을 해몽하자 요셉의 지혜로움에 감탄한 바로의 왕이 그를 총리로 임명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만일에 2년 전에 그 술시종장이 왕에게 왕이여 제가 이번에 옥살이 하다가 참 귀한 사람 만났습니다. 요셉입니다. 그는 억울합니다. 그를 석방해 주면 좋겠습니다. 하여 왕이 요셉을 석방해 주었다면 그때는 요셉은 그저 감옥을 나올 뿐 또 애굽에서 그 어느 누군가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을 거예요. 왜? 그때 2년 전에 감옥 문이 열려졌다면 바로 왕과 요셉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왕이 자비를 베풀어서 저 가나안에서 잡혀온 노예 하나, 팔려온 노예 하나 그저 풀어주는 정말 하찮은 일로 끝나고 말 거예요. 그러나 2년이 지나
왕이 꿈을 꾸되 해몽할 수 없는 갈망과 갈급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만나게 해주셨어. 오히려 요셉이 왕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고, 그는 더 이상 하찮은 종이 아니라 한 나라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멘. 요셉의 인생 가운데 뜻을 정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인연을, 그를 감옥 속에 잘 지켜두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그 감옥문을 열어서 감옥에서 궁전으로 갑니다. 요셉은 그 인연이 억울하다고 감옥문을 찾지만 하나님은 조금만 기다리라. 네가 정말 열고 들어가야 될 문은 이 감옥문이 아니라 궁전의 문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도 감옥문을 열려고 발로 차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천국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발로 차도 괜찮아요. 발로 차도 괜찮습니다. 억울하면 한 번씩 차십시오. 하나님, 이게 뭐예요? 제가 볼 때 발차도 괜찮아요, 여러분. 때론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때도 쓰고 소리도 질러요.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궁전의 문을 열어주신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정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신 것이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향방 없고 허망이 하늘에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가장 합당한 때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다. 기도는 그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싸움입니다. 기도는 인내의 싸움이에요. 아멘.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는 시간을 채우고 있다. 기쁨과 감사, 찬양으로 한 날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